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을 열어 말로 하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진짜 은혜가 임했다고 느껴본 순간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기도를 했지만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도 마음은 무겁기만 한 경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현실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계속 미뤄지는 걸까요? 기도는 믿음의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막연한 불만과 좌절을 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욕심을 품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모든 기도에 똑같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기다리게 하시며 또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기도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임하는 기도는 단지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아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향을 이끌었던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또한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질수록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단순한 반복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기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 기도를 통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만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말로 표현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며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느냐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불안한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일 때 그 기도는 결국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 상황의 변화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마주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할 때, 그 기도가 겸손할 때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다윗의 기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탄식과 불평이 섞여 있을 때도 있었고 억울함과 분노가 담긴 고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려졌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도의 방식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한 심령, 다시 말해 부서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아름답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상황이 엉망인 채로 기도드려도 괜찮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언어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시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수단이기보다는 그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기도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빠르게 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정리된 말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저 눈물이 흐를 뿐이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은혜임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응답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는 기도,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계속 멈추면 신앙은 서서히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릿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그 지속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요청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조율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응답은 더딘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실수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넘어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의 변화보다 내 내면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두려움, 불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신 뒤 비로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때로 아프고 불편하며 내 의도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는 믿음 사이에서 드려진 깊은 고백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내적 싸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진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에는 신앙의 진심이 담깁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깊고 절박한 진심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느려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혼은 방향을 잃고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도에 응답이 따를 때 그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그 자체보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결국 삶 전체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수록 신앙은 깊어지고 기도는 더 이상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으며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과 상황을 위해 중보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하며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변화와 응답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하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면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 가져보았을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를 보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이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의 예는 시편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절망과 슬픔, 분노와 고통, 두려움과 혼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꾸밈 없이, 계산 없이 감정 그대로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 감사보다 진심 어린 눈물을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요구했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계획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변화의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역시 그 핵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순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과부는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십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든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말만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형태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살아있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말이 막히고 어떤 날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은혜는 바로 그 열린 마음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고자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응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니다.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나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나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단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비춰가십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명확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 형식이 없고 꾸밈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게 되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중심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에 나를 조율해 가는 시간. 그런 기도는 은밀할수록 깊고 조용할수록 뜨겁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로 평가되지 않으며 기도의 길이로 값어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기도는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자녀가 없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고 입술만 움직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그녀를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태를 여시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정직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도 위에 임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때로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눈물 한 방울이, 탄식 한 줄이, 짧은 한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부족해도 표현이 어눌해도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깊이 머물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기 전에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 흘러오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바뀝니다. 기도는 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다시 기술로 접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문장이 없어도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상 속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삶은 단순한 종교 행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문제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일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지점은 기도를 필요할 때 드리는 도움 요청 정도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관계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그 교제는 삶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삶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금지되었을 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기도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기도에 대한 깊은 영적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기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삶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가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다고 말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 크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나 말의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복된 문장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표현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신뢰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응답이 빠를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 응답이 느릴 때, 마음이 식어갈 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끈기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그 끈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곧 응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듬어지고 준비됩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때를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른 속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림에 대한 인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고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이끌어줍니다. 기도는 바쁨에서 멈추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수록 삶은 안정되고 내면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인정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슬플 때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막막할 때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기도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자리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한 가지 방식을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는 조용히 묵상하며 드려지고 어떤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듯 드려집니다. 또 어떤 기도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든지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보다 중심과 진실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를 놓치거나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하고 지쳐있을 때 더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항해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보다 옳게 말하였다고 인정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친구들보다 옳음이니라.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완벽한 말이나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진심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다윗의 기도도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 자신의 기쁨뿐 아니라 두려움, 분노,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그는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나아올 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으며 조금만 기다려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조율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얻는가 보다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만을 이야기하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부탁만 드리던 기도가 어느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단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삶에 평안을 줍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 후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유동적이지만 믿음은 의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의 결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그 자리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멀리해 왔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형식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삶의 피로를 하나님께 알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깊은 여정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는 은혜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종교 행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중심이 중요하고 형식보다 진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만큼은 누구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결국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고 내 안의 교만과 욕심, 조급함과 불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그 기도 가운데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깊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기도는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또한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도가 개인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를 향해 열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내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끄십니다. 기도는 또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과 성취를 요구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치로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눈앞의 유익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어릴 적에는 때를 써서 얻어내려는 기도를 드렸다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고통, 불확실성 앞에서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눌리게 되지만 기도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소망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길을 열어놓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 감정이 어떠하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며 나를 다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이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곧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지십니다. 이 귀한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삶이 바쁘고 지치더라도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을 열어 말로 하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진짜 은혜가 임했다고 느껴본 순간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기도를 했지만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도 마음은 무겁기만 한 경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현실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계속 미뤄지는 걸까요? 기도는 믿음의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막연한 불만과 좌절을 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욕심을 품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모든 기도에 똑같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기다리게 하시며 또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기도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임하는 기도는 단지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아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향을 이끌었던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또한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질수록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단순한 반복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기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 기도를 통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만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말로 표현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며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느냐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불안한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일 때 그 기도는 결국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 상황의 변화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마주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할 때, 그 기도가 겸손할 때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다윗의 기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탄식과 불평이 섞여 있을 때도 있었고 억울함과 분노가 담긴 고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려졌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도의 방식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한 심령, 다시 말해 부서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아름답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상황이 엉망인 채로 기도드려도 괜찮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언어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시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수단이기보다는 그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기도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빠르게 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정리된 말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저 눈물이 흐를 뿐이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은혜임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응답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는 기도,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계속 멈추면 신앙은 서서히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릿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그 지속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 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요청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조율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응답은 더딘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실수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넘어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의 변화보다 내 내면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두려움, 불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신 뒤 비로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때로 아프고 불편하며 내 의도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는 믿음 사이에서 드려진 깊은 고백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내적 싸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진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에는 신앙의 진심이 담깁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깊고 절박한 진심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느려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혼은 방향을 잃고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도에 응답이 따를 때 그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그 자체보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결국 삶 전체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수록 신앙은 깊어지고 기도는 더 이상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으며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과 상황을 위해 중보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하며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변화와 응답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하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면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 가져보았을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를 보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이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의 예는 시편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절망과 슬픔, 분노와 고통, 두려움과 혼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꾸밈없이, 계산 없이 감정 그대로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 감사보다 진심 어린 눈물을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요구했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계획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변화의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역시 그 핵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순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과부는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십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든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말만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형태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살아있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말이 막히고 어떤 날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은혜는 바로 그 열린 마음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고자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응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니다.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나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나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단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비춰가십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명확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 형식이 없고 꾸밈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게 되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중심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에 나를 조율해 가는 시간. 그런 기도는 은밀할수록 깊고 조용할수록 뜨겁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로 평가되지 않으며 기도의 길이로 값어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기도는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자녀가 없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고 입술만 움직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그녀를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태를 여시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정직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도 위에 임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때로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눈물 한 방울이, 탄식 한 줄이, 짧은 한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부족해도 표현이 어눌해도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깊이 머물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기 전에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 흘러오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바뀝니다. 기도는 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다시 기술로 접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문장이 없어도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상 속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삶은 단순한 종교 행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문제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일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지점은 기도를 필요할 때 드리는 도움 요청 정도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관계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그 교제는 삶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삶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금지되었을 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기도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기도에 대한 깊은 영적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기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삶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가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다고 말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 크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나 말의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복된 문장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표현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신뢰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응답이 빠를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 응답이 느릴 때, 마음이 식어갈 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끈기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그 끈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곧 응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듬어지고 준비됩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때를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른 속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림에 대한 인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고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이끌어줍니다. 기도는 바쁨에서 멈추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수록 삶은 안정되고 내면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인정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슬플 때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막막할 때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기도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자리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한 가지 방식을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는 조용히 묵상하며 드려지고 어떤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듯 드려집니다. 또 어떤 기도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든지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보다 중심과 진실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를 놓치거나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하고 지쳐있을 때 더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항해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보다 옳게 말하였다고 인정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친구들보다 옳음이니라.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완벽한 말이나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진심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다윗의 기도도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 자신의 기쁨뿐 아니라 두려움, 분노,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그는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나아올 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으며 조금만 기다려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조율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얻는가 보다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만을 이야기하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부탁만 드리던 기도가 어느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단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삶에 평안을 줍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 후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유동적이지만 믿음은 의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의 결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그 자리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멀리해 왔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형식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삶의 피로를 하나님께 알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깊은 여정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는 은혜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종교 행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중심이 중요하고 형식보다 진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만큼은 누구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결국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고 내 안의 교만과 욕심, 조급함과 불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그 기도 가운데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깊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기도는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또한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도가 개인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를 향해 열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내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끄십니다. 기도는 또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과 성취를 요구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치로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눈앞의 유익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어릴 적에는 때를 써서 얻어내려는 기도를 드렸다면 성숙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고통, 불확실성 앞에서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눌리게 되지만 기도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소망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길을 열어놓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 감정이 어떠하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며 나를 다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이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곧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지십니다. 이 귀한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삶이 바쁘고 지치더라도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